오늘은 그 구원의 티켓, 회심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종교인과 신앙인 두 부류가 상존해요. 그런데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통칭합니다. 그래서 많은 오류가 생겨요. 성경 해석에서도 또 설교에서도 구분하면은 쉽게 정리할 내용이 혼란해집니다. 그럼 말씀의 적용에서나 설교의 적용에서도 요걸 구분하게 되면은 명쾌해지는데 구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요. 앞으로 이 구분을 좀 염두에 두고 성경을 해석을 하거나 설교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중요해요.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별하는 기준이기에. 세상 속에 불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 물세례를 받으면 종교인이 되잖아요. 그 종교인이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또 성령 세례 받으면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신앙인이 되려면 중생과 회심의 과정이 절대적이에요. 회심은 중생의 또 필연적 결과로서 옛생활을 떠나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는 또 영적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을 통해 내주하신 성령과 우리의 영혼이 협력하는 일이 또 회심이잖아요. 또 회심이란 마음의 본성이 또 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생은 의지의 변화라면 회심은 영혼 전체의 전적 변화예요. 또 믿음은 값없이 거저주신 또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왜?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심은 구원과 직접 관련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증오심이 회심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우리를 처음으로 접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체험해도 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의 상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생활 자체가 특별히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이 변하진 않아요. 나만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심겨졌어도 주위의 환경이 종교인만 있으면 회심에도 성숙하기 힘들어요. 10년이 지나도 싹이 필 수 없는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과 백날 교제해봐야 그거는 별로 영적 성장은 없어요. 인간 간의 그냥 인본적인 관계뿐이지. 여러분, 구원의 회개는 회심을 의미합니다. 자범죄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회심은 성령 세례의 필연적 결과예요. 그러니까 옛 습관에서 벗어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적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방향 전환이잖아요. 적대 관계에서 우호적인 관계로 변화되는 관계 개선. 그러니까 세속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회심했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는 지배력을 잃었으나 죄의 경향성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은 죽을 때까지 육체 죽이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와줘요.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이라면. 그래서 자기의 죄를 심히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은 유익을 얻어요. 죄를 싫어하되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심과 칭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회심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없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회심을 올바르게 인식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은 값없이 의롭다 하신 일에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에는 항상 믿음이 따르고 회개는 믿음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회심의 근거는 복음에 있으며 이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요엘서 우리 2장 12절 보면은 여호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회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란 마음의 본성이 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 들어와서 그 믿음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은 말씀이 매개체잖아요. 작용하고 회심하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의 역사가 없으면 의지 변환이 없고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아요. 간단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을 안 봐도 아무렇지 않다면 여러분 회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한 달을 안 봐도 아무렇지 않아요. 회심한 사람은 말씀이 양식이에요. 이건 경험해야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회심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하나가 선교와 전도에 관심을 가져요. 선교와 전도가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해요. 그게 회심한 사람들의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나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전도가 그분의 뜻이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 전도와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연합된 것은 내가 아니고 교회와 연합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개인이 아니고 교회예요.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는 개인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기에.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하지 않으면 회심한 신앙인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게 종교인의 집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회심한 신앙인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무지를 즐겨요. 모르는 게 약인 것처럼. 무지에도 뭐 규모도 원칙도 없어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무지를 핑계 삼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은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육체는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영혼의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을 유발시켜요. 여러분 죄의 경향성을 줄이고 심령의 살림이 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로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잖아요. 근데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죄를 죽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회심하면 예수의 믿음에서 일어나는 위로가 생겨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샬롬의 상태입니다. 죄가 죽도록 싫어져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고 말씀에 매달리게 됩니다. 중생은 회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없어요. 신학적으로 구별합니다. 의지 전환이 중생이에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는 비밀이기에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목적은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칭의를 알게 해요. 칭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심은 죄 억제하기와 영 살리기 두 분으로 구성이 돼요. 죄 억제하기 이 말은 죄를 인식하고 죄가 더럽고 무서워요. 그래서 피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진정으로 알면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자신이 싫어져요. 자신이 불쌍한 자, 멸망할 자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교만이 꺾이고 낙담에 떨며 용기를 잃고 절망 상태에 빠져요. 이것이 또 회개의 시초입니다. 보통 이것을 통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싫어지고 못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살림은 믿음에서 생기는 위안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일어나며 또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회복하고 말하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심하면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에서 죄를 지배를 받던 사람이 세속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불신자나 종교인이 예수의 믿음으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돈, 권력, 명예를 믿고 자기를 믿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믿는 이 전하는 회심이에요. 여러분 회심을 하면 영혼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회개가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또 일상의 삶에서 새 마음과 새로운 삶이 또 나타나고 성령의 은혜 없이는 회개를 실천하는 일에 노력을 기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회심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회심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작용해요. 그러니까 회심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잖아요. 이 회심의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죄가 엄청 싫어져요. 소명 중생이 있어야지 회심합니다. 중생은 무의식 속에 변하잖아요. 회심은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에 대한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체험한 사람이 회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회개는 이 불안한 상태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나 복음의 회개는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해주잖아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구원은 없잖아요. 여러분, 회심은 방향 전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행위예요. 또 탕자의 귀환이 회심입니다. 또 어거스틴은 육체의 질병을 죄라고 하지 않고 연약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연약함에 우리의 의지가 굴복하고 동의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이 완전성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났어요. 그 회심은 심령의 의지와 변합니다. 믿음과 회개는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있기에 회개가 믿음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분리할 수 없지만 구분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소망이 있으나 이 믿음과 소망이 서로 다른 것 같이 회개와 믿음도 상호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결합할 필요는 서로 결합할 필요는 있어도 하나로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회심이란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 이 회심의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심에 해당하는 우리말은 개종 또는 돌아옴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헬라말로는 마음 또는 의지의 변화를 또 의미하기도 하고 그 뜻은 우리가 세속을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우리 이전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입는다는 겁니다. 새 옷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의의 옷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일이고 또 그를 경외하기 때문에 생기는 또 전향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회심의 결과는 성령의 지배받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또 당황하며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겸손한 태도를 가지며 또 진정한 회심으로 또 바른 길에 다시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서라, 회개하라 이런 말은 같은 뜻으로 서로 바꿔 쓰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에서 이 자백, 그 참회, 자백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범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를 회개하는 자백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화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심과 자백을 구분하지 못하면 기독교 구원론에 많은 혼선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회심, 회개, 자백 명확한 구분을 해야 됩니다. 회심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회심하고 자백은 달라요. 그러나 자백과 자범죄 회개는 동일한 겁니다. 이걸 명확히 정립이 돼야 바른 구원을 확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심은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거잖아요. 회개는 자범죄를 질 때마다 하는 자백, 회개, 참회입니다. 그 구별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조건이 있어요. 중생을 통해 얻어지는 믿음에 나의 동의와 실천이 수반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협력 작업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회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회심하기 전에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 방법에선 차이가 있어요. 뭐 사도 바울이나 루터처럼 급진적인 경우와 칼빈처럼 서서히 회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재죽임과 영살림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중생할 수 없어요. 회심의 열매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이 접붙인 자가 되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언약 당사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은혜의 방편에 노출하는 시간이 많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심의 목적은 창조 시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마고디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담은 타락 전 바른 이해력, 감정, 분별력을 갖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렸어요. 하나님을 직접 예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어요. 이 말은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 진리, 의,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지음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성령 세례 받을 때 사실임을 입증됩니다. 그 회복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묵상하며 소망을 가져요. 타락한 존재임을 인식하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으므로 자기를 부정하게 됩니다. 나는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회심의 특징을 보면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롭다 그래서 뭐 뇌 없는 것처럼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혼에는 싸워야 할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매일 전쟁을 계속해요. 때로는 육적 욕심의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정욕, 탐욕, 야심, 그 밖에 이 죄악을 저지르는 충동이나 자극을 경험합니다. 이는 또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의 개정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외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영혼 자체의 변화를 요구해요. 그 영혼은 그 옛날 옛 성질을 벗어버려야만 비로소 새로운 갱신과 조화되는 또 행위를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이해하는 개인의 의지로 하는 갱신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갱신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영혼 속에 이 사악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가지는 걸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평생 안고 가는 고민이 있어요. 철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주제, 죄, 죽음, 심판, 천국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학으로 질문하고 신학으로 답한다는 말이 있어요. 거짓 회계들이 있어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로마 카톨릭의 회계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 죄책을 용서하지만 공의의 법에 따라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나 예물, 금식,
자선행위, 어떤 행위의 공로, 그걸 뭐 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해요. 거짓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값을 자기 공로 치르는 것을 카톨릭에서는 보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작동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27절 29절 야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야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 그의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에 대한 벌은 경감되었으나 그것은 단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느끼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그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저주는 은밀했으나 그의 집에 머물렀고 그는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회개란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율법적 회개, 복음적 회심. 이 율법적 회개람은 죄인의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 복음적 회심은 이 회심에 의해서 죄인은 큰 고통을 받지만 고통을 이기고 일어서며 또 그리스도를 의지해 자기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약과 공포심에 대한 위로와 불행에 대한 피난처로 삼아요. 이 복음적 회개 이해는 제 가시에 찔려서 통증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또 생기를 얻어 다시 일어나 주께로 돌아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죽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나 그는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확신을 얻었어요. 열왕기하 20장 2절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무지한 종교인과 지식을 갖춘 종교인 심판할 때 제 정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종교인은 모두 영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굳이 차이를 둔다면 무지한 종교인은 용서가 되지만 지식을 갖는 종교인은 정죄받아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회심을 모르면 종교일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종교인이 많잖아요. 세상의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종교인은. 어차피 구원을 못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회심의 사건이 삶 가운데 일어났음을 고백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회심의 고백이 없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요, 티켓이에요. 정리할게요. 회심은 죄를 인식하고 통해 자백할 때 일어납니다. 회심보다 예수의 믿음이 우선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은 옛사람을 죽이면서 성령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티켓이에요. 여러분, 회심은 구원의 티켓입니다. 하나님께 향한다는 의미는 심령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라고 할 때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이, 경외라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이 살아나는 것까지 포함해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과 회심은 동반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의 절대적인 조건이 예수의 믿음과 회심이잖아요. 예수의 믿음은 성령 세례 받을 때 들어오는 선물이잖아요. 회심은 구원의 티켓이에요. 중생하고 회심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회심이나 믿음이나 중생이나 다 하나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억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을 맺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중생을 회심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구원의 여정에 같이 동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